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논문을 또 챕터 5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이제 피양새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지어놨죠. 제목이 뭐냐? 언약이 있기 전에 주어진 법과 제도의 약속은 언약과는 명백한 차이를 두고 있다예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언약이 있기 전.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위에 단락 우리 그 위에 챕터에서 순종하는 자, 전적으로 그렇죠. 예,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죠? 믿음 있는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자에게는 언약이 존재하기 전에 그럼 뭐가 있느냐? 주어진 법과 제도의 약속과 명백한 차이가 있는 기준이 먼저 형성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가 아니라 기준을 세워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꾸 정치인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 하죠. 김장한 목사든 이영훈 목사든 자꾸 지금 대한민국의 파쇼들,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진 잘못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심각한 이단이죠. 정말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걔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오늘 뭐 저기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사회자인가 해설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사회자는 어떤 분인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애초부터 그러니까 파쇼적 사고,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진 교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한테 말은 못 하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그거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자꾸 근본주의자가 뭔지, 복음주의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신장식 같은 사람들은 함부로 떠들어요. 신장식 의원 같은 사람들은. 복음주의가 뭐죠? 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편적으로 그냥 누구나 다 믿으면 교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복음주의예요. 이 복음주의는 결국 통합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보장 제도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조직신학 시간이니까 여러분한테 이거는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야, 돋보기도 안 쓰고 내가 뭐하고 있니? 또 혼나겠네. 네.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즉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복음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그런 의원들이 나와서 함부로 복음주의권 목사들이 하고선 싸잡아서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주의권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복음주의권 목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만한 파쇼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파쇼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합할까라는 개념의 그런 느낌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파쇼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이 그쪽에 속해요. 두 번째, 근본주의, 이건 정말 심각하죠. 바로 파쇼나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근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근본주의라고요. 이 근본주의를 빨리 타파해야 해요. 여러분이 다니셨던 교회들이 다 근본주의 교회예요. 뭐, 그 사람은 지금 지옥 갔겠지만, 동성교회 누구야? 이름이 뭐죠? 최준호 목사도 복음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자였던 거예요. 또, 여러분, 이름을 호명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어찌됐건 근본주의는 뭐냐? 집단 이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는요, 물질 만능주의와 결합된 상태의 의미를 보여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즉 성경주의라고 하는 그 운동으로부터 처음에 출발을 해요. 근데 종교개혁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종교개혁 정신은 성경주의가 아니라 성경 자체인 거죠. 아, 너무 어렵죠? 그럼 쉽게 설명할게요. 종교개혁은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입각해서 교리를 바라보니까 천주교의 교리가 다 뭐예요?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자, 그 절대주권의 키워드가 맞춰져서 탄생됐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주의는 주체가 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본주의는 주체가 내가 돼서 성경주의로 돌아가자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시작한 게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 이거를요, 만약에 근본주의자들이 주창한 대로 얘기한다면, 축자영감설 중에 기계적 축자영감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자를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일일이 다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기록하게 하셨다. 기계적으로 받아 적게 하셨다.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나쁜 놈들은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주의의 역사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었는데, 그걸 근본주의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본주의가 19세기에 태동됐다라고 얘기하는 조직신학자들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 중에 고대시대 말입니다. 예수 추종자들 중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증후군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일게요. 여호수아 증후군이라는 그 이름을 좀 붙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냐면 전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면서 교리 차이와 교리 견해를 떼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머리 아플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교리 차이로 서로 멀어져요. 그러고서는요, 서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리로 척도를 잡아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해요? 전쟁을 걸어요. 그리고 이교도들은 살인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5세기부터요.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 그 시작 때부터 시발점이 시작되면서 5세기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고요. 또 이슬람을 잔혹하게, 그때 당시는 이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하고 조금 달라. 예수님을 부인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임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뭘로 부르게 됐느냐? 성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라고 가르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라는 개념으로 성지순례 막 하죠? 이게 다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태동이 된 이후에 십자군 전쟁들도 벌어졌었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설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탄생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근본주의는 옛날의 근본주의랑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는 옳아요. 남은 옳지 않아요. 이러면서 배척하게 돼요. 그러면서 20세기 초반에 여러분 대표적인 근본주의자가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입니다. 대표적인 근본주의자가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했던 반동의 말, 아주 재미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게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게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비루하다. 이들을 처단하자. 대량 학살이 일어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 어떤 이들은 400만이 죽었다, 어떤 이들은 500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이름도 못 찾아가지고 시체도 못 찾아서 그렇게 한 애들까지 합치면 750만이 넘는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 학설을 제가 완벽하게 지지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학설도 있다는 걸 참고하십시오. 근데 그것뿐이에요. 전쟁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이념 전쟁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가 나쁜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그 가면 속에서 그 근본주의적 파쇼의 행태를 펼치니까 결국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파쇼일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났나? 베트남 전쟁, 쿠웨이트 전쟁, 석유 파동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분쟁이 있었을 때 전쟁하고 이란과 전쟁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여러분 대통령들 다 보세요. 다 어떤 놈들인가? 근데 트럼프도 파쇼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머리가 있는 파쇼예요. 나머지 대통령들은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 중에 나머지는 다 머리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얘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념 요걸로 말고 이제 다 뭘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상업이요. 이 상업으로 근본주의적 사고를 채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상업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요번에 이영훈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만나고 나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했던 말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이영훈 목사가 아니죠. 이영훈 씨죠. 목사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목사예요? 이영훈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기독교를 탄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이해했다고 그랬는데. 네. 왜 그런지 이해했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그랬어요. 가짜 뉴스라는 건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트럼프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 그들이 나에게 따라올 것이라는 걸 알아요. 참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와튼 스쿨 출신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 유니버시티를 대학교라고 하고요. 필라델피아 주립 대학원을 와튼 스쿨이라고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와튼 스쿨이 여러분 경제학에선 세계 넘버원이에요. 거기 누가 나왔어요? 우리 그 바보 같은 요즘에 안철수 씨 나왔죠? 트럼프도 거기 나왔어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목사들이 경제도 모르면서 경제학 전공 아니잖아요. 저처럼 경제학 부전공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목사들이 함부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제발 교회에서 입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파쇼들입니다. 자, 근본주의는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을 근본주의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형룡, 박윤선, 한경직 같은 사람이에요. 박종순 이런 사람들, 오관석 이런 사람들. 이영훈, 김장환 이런 사람들. 근데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언약이 있기 전에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뭐야 피앙세 리인 교수가 지금 자신의 논문에다가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요.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특징이 등장했네요.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 장로님,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뭐라고요? 언약이 있다. 내가 기준이 안 세워졌으니까 내 집안 꼴이 이 모양이었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제대로 안 세워졌으니까 내 자식들, 내 남편들이 그 모양이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고 자기 부모에게 하는 유교 사상에 잇따른 그 기준은 중요하지 않냐? 라고 제 가족들 어느 누구들을 자꾸 선동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스럽다고 얘기를 한 어떤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저하고 막 자꾸 좀 이간질을 해서 결국 김주희 교수하고 조금 김주희 교수가 저를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경험해보면 알겠죠. 진실은 누가 정말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죠? 자, 어찌됐건 피앙세가 말하는 건 뭐라고요? 기준이 먼저 있어야 언약이 주어진다예요. 아셨죠?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제목으로 여러분 쓰셔도 정말 주제로 쓰셔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 기준이 먼저 주어진 후에 언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약속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저한테는 허락 안 해주세요? 야, 너 기준 세웠니?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약속은 한 당사자가, 지금 피앙세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요. 다른 당사자에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해라. 이거 으로 찾아봐도 그래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메리트는 그 약속에 대한 법적이고 공적인 보장이자 더 나아가서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규정한다. 그래요. 지금 피앙세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약속을 이행하려면 근본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기준.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일치해야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하나님과 부합돼야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특히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다시요. 읽어보세요. 시작. 가족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멘. 거 봐요. 이거, 여러분, 피앙세도 고고학을 알았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실질적으로요, 내가 저 사람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건 언약을 함부로 체결 안 해요. 기준과 기준이 맞세워지잖아요. 그럼 가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여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민족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나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스라엘로 만드는데 목적을 둔다. 와, 피앙세가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조직신학자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제 코멘트예요, 제 코멘트. 출입 이집트와 입 이집트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는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건 제가 덧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먼저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성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작업 자체를 성화라고 불러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피영민 씨의 그 기독교 강요가 가장 많이 팔렸을 거예요. 아닌가? 양락흥 교수께 많이 팔렸을까? 너무 고전책이다 보니까, 양락흥 씨 거는 아마 그럴 건데, 아무튼 기독교 강요를 너무 근데 오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성화, 완전한 성화는 없다라는 그 개념을 거기에다가 기독교 강요 안에다 썼으면 풀이까지 이어져야 돼요. 칼빈이 풀이한 내용을 그대로 실어야 되는데 못 실었어요. 왜? 라틴어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자의 의도, 단락과 단락, 행과 그리고 문단들을 정확하게 살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살피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영민 씨나 양락흥 씨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을 비판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는 없다.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왜 완전한 성화가 없느냐를 제시해 줘야죠. 왜냐하면 성화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안복식 목사님, 성화가 우리의 영역이라고 조직신학 때 배우셨었나요? 예전에? 아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죠? 그러면 성화는 온전한 성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복음주의든 근본주의든 종교개혁 정신이 전혀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 가르치는 것이 온전한 성화예요. 그래서 자꾸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분께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그냥 온전한 성화는 없다. 끝.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교리가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근본주의자예요. 구원파는요. 근데 구원파는 이단인데 근본주의에 거의 대한민국에 한 4만 개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한 3만 한 7, 8천 개는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럼 걔네는 구원파가 아니야? 최준원에도 구원파였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사실 대학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라고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따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 그러면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개척한 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랬더니 한번 가봐야 되겠대. 와라. 그러고서는 나 동선동에서 저 심호할 때요. 그때 한번 왔던 그 이상한 목사 있죠. 난 몰랐어요. 이상한 남자 있었잖아요. 앉아가지고서는 막 신학자처럼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던 사람 있었잖아요. 최 목사님 기억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강의 듣던 사람이더라고요. 한번 와보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원래 안경 쓰는 사람인데 안경을 안 쓰고 와서 난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난 솔직히 얼굴을 잘 안 보잖아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2020년에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찾아와서 제가 그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확인한 게 2013년인가 4년인가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인가? 그제서야 교수님은 진짜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시네. 그러니까 사람이 없죠. 그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종교개혁 정신으로 가르치면 사람들 안 와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종교개혁 정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천주교처럼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있다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난 개혁파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이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내용, 즉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고요? 이행하여야 됐어요. 법을 배운다. 이것은 결국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준을 알아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언약이 주어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은 그들의 삶의 법이 하나님 기준 안에 머물도록 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저랑 똑같은 얘기 피앙새가 똑같이 하네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기준이 세워져야 그게 기능이 기능적으로 역할하게 된다. 이 얘기 제가 매번 했는데, 그렇죠? 피앙새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청교도 정신, 즉 종교개혁 정신, 청교도 프로테스탄트는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는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신학을? 근본주의 아니면 복음주의에서 배워왔겠죠.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법과 정신 그리고 철학은 고대 근동의 다른 백성들이 가졌던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했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고대 근동에서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고고학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신들로부터 법을 제정할 권리를 부여받아서 백성에게 공표하면 효력이 발휘하며 백성은 거기에 순종하여야 했었어요. 원래 언약은 그렇게 세상의 언약은 그렇게 공표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바로 모세의 시기가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사이의 법은 그 자체로 최종적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언약, 그 법은요, 언약이란다. 법은요,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보자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진 법은 그 자체로 최종 목적과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의 근거에 최종 목적에 도달하도록 길잡이 노릇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거 봐요. 성화로 이끌어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네요. 법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니 조직신학자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에서 배운 조직신학자들, 청교도에서 배운 조직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법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신다. 그죠? 조직신학자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서야 알겠죠? 그래서 완전한 성화가 없다는 코멘트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복음주의자들은 어때요? 구약을 그래서 무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구약 무시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신약 설교가 많아요. 구약 설교가 많아요. 비중을 체크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조희성교회 설문조사하던 그 일도 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구약 설교가 여러분 2라면 신약 설교는 8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8대 2 정도 됩니다. 왜요? 구약의 내용을 조직신학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진실되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조직신학도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 강다인 목사처럼 이러고 이래야 돼? 한심하죠. 그러므로 법은 언약의 하위 개념이고 종속의 개념이에요. 거봐요. 하나님의 기준은 결국 뭐예요? 하위 개념이고 종속의 개념이라고요. 즉, 이 말을 한번 좀 잘 새겨보세요.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읊어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종속되도록, 우리를 종속되도록 하는 뭐라는 거예요? 길잡이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출이집트기 19장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출이집트는 했지만 아직 시내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과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에 오르기 전이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준을 따르는 연습을 하고 뭐 한다고요? 연습이요. 자, 피앙새는 연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거 경륜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표현 뭔지 아시죠? 여러분 경륜장 들어보셨어요? 경륜장? 자전거로 막 이렇게 도는 거 있죠? 그걸 경륜장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경륜이라는 이 개념은요,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엄청난 도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엄청난 도전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빈이 주창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출이집트기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거랑 칼빈이 얘기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네요. 세상의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 여러분 개신교인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별로 없죠. 우리 교회 염탐하러 와, 왜? 아니, 그냥 안경 쓰고서는 오지. 왜 안경 벗고 가서 사람 얼굴도 제대로 그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염탐하려고 왜 와? 똑같이 가르치네요.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내가 그러면 대학원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면 난 뭐예요? 따라하면서 이중인격자. 그럼 난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대학원 그래도 몇 군데에서 학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뭐 잘난 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학풍, 즉,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 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삶을 위해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613항으로 연결된 하나의 법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10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10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10가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아, 성경 해석학 쪽으로 나가면 안 되죠, 또. 어렵다. 아무튼 여러분 10가지의 말씀이라는 이 개념도 10가지의 항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법 안에,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 안에 613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늘 매사에 가르치니까 저보고 맨날 이런 얘기 했던 제 제자가 있었어요. 걔가 지금은 이제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됐는데, 더 심한 종교개혁자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앙골라에 있습니다. 뭐 이름 얘기해도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걔가 했던 말이에요. 와, 진짜 보수네요, 저거. 근데 걔가 더 보수가 됐어요. 왜? 여러분 보수는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보수라는 개념은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질문 있으십니까?